오늘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불순종에 따른 징벌과 지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어제의 묵상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에 임하는 저주와 징계의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결여된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한 징계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조차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죄의 길을 쉽게 행하는 사람임을 잘 아시기에 그것의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해 주심도 역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경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말씀조차 귀 기울이 싫어하여 청정하지 않고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곁길로 가는 자녀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시겠다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를 내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재앙이 내려 폐병이나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힘써 농사를 지어도 대적에게 다 빼앗길 것이며 대적과 싸우더라도 패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싫어 세상을 택할 경우 세상은 우리를 더 압제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며 쫓기는 자처럼 도망하는 삶을 사는 피곤한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세상 권세를 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 깊숙이 멸시하고 싫어하여 고의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내 영과 육이 쇠약해진 이유가 혹시 그 불순종 때문은 아닙니까?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에 내리신다는 이 징계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경우 하나님은 7배나 더한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겠다 하시는 거죠. 자식이 너무 고집스러우면은 왜 부모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지쳐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일어나잖아요. 힘들기 때문이죠. 자식을 사랑하기에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싶지만은 부모 자신이 힘들어서 사랑의 마음을 내려놓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애틋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비할 바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철과같이 꽉 막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또 역시 노처럼 굳어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는 고통을 주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불순종해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끝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잠시 고난에 처하는 환경을 만드셔서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방이 막힌 고난 가운데 처한 적이 있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회복하게 된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리석음의 결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끝까지 해기치 아니하며 계속 죄악 가운데 있을 경우 하나님은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들짐승을 보내어 자녀를 움킨다는 이 히브리어 사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빼앗기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자녀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애써 키운 가축도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떠나감으로 모두가 이렇게 항폐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잃는 슬픔의 고통보다 인간에게 더 큰 슬픔이나 고통은 없을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이와 같은 징벌을 내리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제약된 세속에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육체를 벗게 되는 죽음 이후의 삶이 현재의 삶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이젠 대항까지 하는 자에게는 또다시 7배나 또 더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7배, 7배. 이거는 꼭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징계의 말씀 같아서 이렇게 무섭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질기고 질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방의 적국이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여 연병인 전염병까지 퍼뜨리신다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양식이 끊어지는 기근이 찾아올 것이고 식량이 부족함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10명의 여자들이 음식을 만들어 주어도 배부르지 못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은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수없이 권면하여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자식을 먹는 참담한 일이 실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28절 말씀이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던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영원히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신 것처럼 결국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다시 일어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깨닫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 모두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며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따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고집부리고 살아갈지라도 매를 들고 끊임없이 돌아오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자녀 되어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